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입당성가 439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한 상이 마리아 자매님의 자녀들이 마리아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보춘이 마리아 수님의 영혼을 위하여, 임영준 베드로 노희정 에디타 가정에서 김양숙 수산나 자매님을 위하여, 대건회에서 진성금 수산나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이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이태석 바오로 가정에서 손병희 요셉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백카페에서 진성금 수산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종태 암브로시오 가정에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백세영 세실리아 한만슨 세르지오 가정에서 강주진 클레멘스의 영혼을 위하여, 김지용 달레시오가 갈시시오가 진성금 수산나의 영혼을 위하여, 아울러 유연성 세실리아 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민병진 안드레아 민영순 마리안나 가정에서 심혜숙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기현 아네스 가정에서 안마리오 한말다의 부모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강창국 스테파노가 강유나 데레사의 생일을 맞이하여, 안재선 안나가 안명은 모세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유나노 시몬 이연성 마카리다 가정에서 윤성민 다윗의 생일을 맞이하여, 박세아 요한나 생일을 맞이하여, 장재훈 리노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윤성민 다윗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정진규 사도 요한 가정에서 송원숙 데레사 김종 탈시시오의 가정을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BBS 봉사자들과 또 준비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날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우르온 삭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술 좋아하십니까? 자매님 목소리가 이렇게 크면 어떡해요? 네? 지난 평일 미사 때 이렇게 보셨겠지만 손님 신부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성격도 좋고 부침성도 좋고 저로서는 부러울 정도로 술도 엄청 잘 드시는 분입니다. 벌써 우리 회장님 웃으시는데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신부님 모신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이 술 때문에. 근데 이분은 술을 정말 우리 교구에서도 정말 잘 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비결을 알았어요. 술을 전날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푹 쉬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을 바로 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속을 달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늘 먹던 것들로 다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도 보셨겠지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흐트러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규칙적인 생활이. 오늘도 성당에 제가 분신거리가 10분, 15분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늘 규칙대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늘 규칙대로 이거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규칙대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시면 늘 가던 대로 가시기 때문에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미사 시간 조금 규칙을 조금 땡기셔가지고 미사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부님은 체력도 좋고 건강해서 그런지 틈만 나면 여행을 좋아하고 동해에 번쩍 서해에 번쩍 합니다. 어제도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이 신부님 통화를 들었는데 아니 신부님 엊그제는 제주도 계시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왜 가셨습니까? 지난번에 비자 갱신 때문에 저도 자리를 잠깐 비웠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 넘게 비우면서 마음이 너무 신자들한테 솔직히 죄송했는데 이분은 스프링스 계시면서 비자 이게 조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5개월 동안 본당으로 못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교님을 비롯해서 주위 신부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 신자들 웃잖아. 그러나 정작 이 신부님은 걱정하지 않고 괜찮다. 저쪽에 유럽에서 방학하고 있는 신부들 내가 다 섭외해놨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당신도 아프리카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부님이 무조건 막 놀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있을 때도 제가 전랩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성당에 와서 예수님과 기도했던, 항상 자기만의 패턴이 있고 평일 미사 때 이분이 자기 삶을 이야기했던 늘 기뻐하십시오.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이게 이분의 모토고 또 그렇게 사셔야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보이는 분입니다. 주교님께서 신시내티가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어느 신부를 보낼까? 이미 발령들이 다 났기 때문에 갈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 지금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식년이라도 주교님이 너무 미안했던가 봐요. 죄송했던가 봐요. 신은 신부님을 저쪽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저기 최 신부님 저쪽이 비었는데 가시겠어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했더니 이 신부님이 기꺼이 아무 말 없이 예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주교님도 이 신부님이 많이 돌아다닌다 잘 아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다니.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교님 생각과 좀 다른 당신만의 빅픽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년에 지금 파라과이도 가야 되고 유럽에도 가야 되고 지금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미국 가면 백신을 맞고 이제 마음껏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주교님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늘 건강하고 에너지도 긍정적으로 넘치고 매일매일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일은 없다. 오늘 열심히 제일 행복하게 살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사신다고 강론을 이렇게 해주셨죠. 네. 공교롭게도 지난주 한국에서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틀 동안 부장님이신데 이틀 동안 회사에서 프로젝트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2잔 정도 이렇게 먹고 나오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을 잃은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을 3억을 오래 했으니까 아는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달라고 응급실에 그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신부님 거기 신경계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밤을 이틀 새웠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 검사하고 또 내도록 고생하니까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드시고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다가 내일 외래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듣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게요 신부님 했는데 옆에 이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신부님 제가 그런데 신부님 그래도 병원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도 2번이나 쓰러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우리 신자들의 어떤 삶이 눅눅지 않구나. 한 번씩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밤샘과 야근의 어떤 시간들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우리 가장들의 어떤 아픔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신부님하고 이 부장님하고 절친입니다. 절친. 제가 이분들을 다 아는데 우연찮게 지난주에 그런 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더라도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 항상 기쁘게 살면서 정말 내일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정말 내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마다 늘 입에 한마디씩 하는 게 피곤하다, 바쁘다. 그런데 푹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현실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렇게 몸도 마음도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주일 미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푹 쉬고 싶은데 늘 바쁘다 보니 성당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 내 몸은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선소에 형제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자매님하고 서로 오해가 쌓이가 이 형제님이 굉장히 밤마다 TV를 켜놓고 아내는 TV 좀 끄고 자라고 그러고 남편 야단치고 남편은 못 끈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야한 거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각방 써버리고 서로 미움만 쓰고 형제님 면담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매일 조선소에 뚝딱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귀에 익어 있기 때문에 밤에 조용하면 자기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TV를 켜놨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주르르. 그것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진다라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참 바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유혹의 승리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가 영적 에너지가 빠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피정이라는 것을 갈망하게 돼요. 주님께서 너 좀 쉴 때가 됐다. 피정 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가지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쉼 없이 계속 일하는 거. 공감 가십니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 없이 계속 쉬는 거. 사람이 놀고 있을 때 힘이 더 빠지게 되고 일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못하고 있을 때 그만큼 더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항을 보면 그때에 또 시작됩니다. 아이고 본당씨 뭐 맨날 잔소리 그때 그럼 또 뭡니까? 그때가 언젠가 또 지난주일 복음 말씀 기억나셔요? 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시기 때문에 지난주일은 깨끗이 또 잊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둘씩 짝지어 보내는 파견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고, 성경의 도식은 부르심, 주님과 함께함, 보내심,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내놨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 30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복음 바로 뒷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오늘 바로 뒷부분은 무슨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구절이거든요. 결국은 보고를 했는데 5,000명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사명을 줬는데 5,000명이 모여왔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제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쉼이라는 것은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편안한 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회사 일을 잘 마무리 지은 분들은 뒷일 없이 해놓고 오신 분들은 주일이 편안한 거죠. 그러나 일을 제대로 못 마치면 벌써부터 마음이 깝깝하실 겁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신부님 마음이 깝깝해 죽겠는데 꼭 강론 때 그런 이야기를 해가 부담을 줘야 됩니까?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면 학교 가는 것이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아이고 학교 가기 싫고 어떤 핑계도 대고 싶고 막 엄마한테 핑계 대서 학교 안 가고 싶고, 근데 숙제 다 해놓고 자기 할 거 다 하면 집에 쉬는 것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쉼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낮에 일들을 잘 해놨을 때 밤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의 휴식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면 주일날 열심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1년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1년 동안 개미처럼 먹을 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올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먹을 만큼 내가 열심히 잘 벌어놨으면 연말도 편안하게 저 레스토랑 가서 한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 영원한 안식은 언제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심, 함께함, 보내심의 삶을 잘 살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하늘나라로. 그죠? 하늘나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는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은 달라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려는 사람보다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당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꾸 달라는 사람들만 많다 보면은 봉사가 지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반가웠겠습니까? 안 반가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평과 미운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가끔씩 아내들이 짜증을 낸다? 남편들이 가끔씩 짜증을 낸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것. 또 다른 표현이죠. 나한테 짜증을 내? 나한테 불평을 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다 힘들다. 그때는 잠깐 쉬어야 되는데 나한테 짜증내? 그러면서 또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불꽃이 튀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주변 사람들은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야속한 존재입니다. 미운 존재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각자 좀 하게 하십시오. 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시선으로 보였지만 군중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34절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30년 할 걸 3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줘야 되고 환자들을 고쳐줘야 되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칠 건데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칭찬이라도 받으면 좀 힘이라도 날 건데 오히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어디 가서 하소연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동트기 전에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많이 비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많이 비워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여 지금 내 마음 안에 미움과 짜증 섞인 말투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쉴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 힘든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은 조금 일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 삶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없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할 때입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아나운서와의 대담을 가졌습니다.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면 안 된다.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콩나물 악보를 한 개도 빼지 않고 다 그것을 다루다니 정말 당신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아닙니다. 실은 복잡한 콩나물 악보는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에 쉼표를 어떻게 내가 잘 쉬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이 살아날 수도 있고 예술이 죽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소리내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표도 중요하지만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 쉼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기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서로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위아래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나며 동정 마리아 킹태자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셨습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는 그냥 되시며 그리고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우리를 당신의 푸른 풀밭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르고 기도하며 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온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며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운 처지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저희의 나눔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어 우리 농산물을 가까이 하고 사회와 자연의 환경과 생태를 돌보며 생명 수호에 앞장서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당신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20번을 찬미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비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 한상희 마리아와 오준희 마리아 수녀와 김양숙 수산나와 송기용 토마스 형제와 심성금 수산나와 손병희 요셉과 강주진 클레멘스와 유연성 세실리아와 안마리오 한 말다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강윤아 데레사와 윤성민 다윗과 박세아 요한나와 안명현 모세와 김지용 탈세시오 송원숙 데레사 가정과 BBS 봉사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늘 주님 안에 영육간의 건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를 모시게 합당치한 사오나 한 말씀 하나 들어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청채성가 153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채성가 162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차량 축복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토요일 날 성당 조경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간 좀 내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 관리부장님께 사인드 파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말일 날 주일학교에서 원데이 BBS 행사가 있습니다. 교실을 써야 되는데 지금 교실이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오늘 미사 뒤에 정리를 할 건데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친교실에 관리부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모이셔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주일날 감사헌금 7,000불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프레이어 쇼울 미니스트리 봉사자 및 그 후원자 모임을 다음 일요일 날 미사 마치고 마리아홀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영란 엘리자벳 자매님의 어머니 진성금 수산한나 그분을 위해서 저들이 연도를 바쳤습니다. 한국에 가셨다가 오셨는데 그 사회 되시는 이상래 레미지오 울트리아 간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래 레미지오입니다. 저번 3월에 저희 어머님 보내시고 이번에 저희 집사람 윤영란 엘리자벳 어머님이시자 저희 장모님이신 진성금 수산나 님도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같이 오늘은 성당에 못 나왔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들 그리고 보내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진성금 수산나 님은 오랫동안 냉담하셨었습니다. 근데 저희 트로이 3반 및 여러 단체 그리고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연도 및 위로 너무나 많은 그 위로를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저희 집사람이 경황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곧 다시 성당에 나올 수 있겠고요. 너무나 그 슬프지만 여러분의 그 위로와 그 기도로 그 냉담하셨던 장모님께서 다시 성당에 나가시고 병자 성사도 받으시고 인천 숭이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여러분의 기도와 그 위로에 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코로나 관계로 지난 부활 때쯤에 저들 성당에 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독사하신 두 분이 오신 지는 한 석 달 되는데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못 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라파엘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신혜원 안젤라입니다. 예, 저희는 그 오하이오주 그리고 인디애나주 이렇게 쭉 살고 있다가 작년에 와이프 직장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돼서 파밍턴 힐즈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뵈서 되게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디애나 자그마한 본당에 계시다가 이렇게 큰 본당에 독석 자리를 벌써 깨차시다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송기용 토마스 우리 형제님 일주기를 맞이하여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와주셨네요. 우리 위로와 감사의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혜경 클라우디아 자매님 이제 가시죠? 어디 계셔요? 저쪽에 계시네? 네. 네. 거기 계세요? 왜 저분 인사를 하지? 또 가실 분들이 계신가요? 클라우디아 자매님 잠깐 인사해 주세요. 우리 신자들 오랜만에 뵀는데 잠깐 이렇게 오셨다가 일어서셔서 시간 관계상 자주 오세요. 그리고 주보 공지 안 된 것 하나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들이 너무 없는 가운데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는데 저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스럽게 본당의 몇몇 봉사자들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았고 또 함께 하겠다라는 봉사자들이 신청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서 면담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2달 동안 시간을 봉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만둬라 했을 때 그만두겠느냐. 전부 다 정말 그 의욕들이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좋은 준비를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딘 대상자들은 그냥 견진받는 거 아닙니다. 엄격하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견진받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진 대상자들은 이 피정에 반드시 참석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봉사자들은 7월 10일 날짜가 잘못 발대미사가 7월 24일 날 이제 봉사자들이 발대미사를 시작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2달 동안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 40명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을 겁니다. 이번에 안 받으면 평생 받기도 힘든 교육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좋은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신부님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언제 마치고 언제? 원래 이 교육은 시간 안 알려줍니다. 긴 마음, 열린 마음, 뜨거운 마음만 가진 자들만이 오로지 피정에 참석할 수 있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가 생각하고 오로지 내어놓을 수 있는가 생각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59번
59번을 찬미하겠습니다.